구약 성경에는 600개 이상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또 그 한 계명마다 시행세칙이 있어서 이것을 다 합하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이 많은 계명들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일까? 한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다른 계명들도 자연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또 이 계명을 지킬 때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복을 얻게 되고 또 약속의 땅을 얻게 되며 그 땅에서 심히 번성하게 하는 축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덧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할 근거를 4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신도 다 참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헛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이해를 우리는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바로는 이를 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0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과 애굽에 섬기는 그 신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애굽이 섬기는 그 신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뭐 기상을 주관하는 신, 땅을 주관하는 신, 하늘을 주관하는 신, 풍요를 주관하는 신, 심지어는 파리 대왕,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앞에 그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재앙에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어떻게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이렇게 갈라서 그 6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시라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40년 동안 먹을 것을 그 수백 많은 사람에게 주시고 이 광야에서 공장도 없는데 입힐 것을 다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 이제 신명기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를 그 종되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노예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한 민족 가운데서 이렇게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오늘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신명기 결론 부분에서도 30장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라고 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마땅했습니다. 마치 자기를 사랑한 그 부모를 자녀가 이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엄청난 능력과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도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내시는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행케 하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서 비참하게 하는 이러한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다른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아끼는 그 자신의 외아들을 이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와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 새 소망, 새로운
이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을 9번 이상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나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또한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허물지고 이 약점과 이 실수가 많은 저를 끝까지 감당하시고 사랑하셔서 목자로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양들이나 동역자들의 허물과 실수를 볼 때에도 그 허물과 실수, 그 약점이 바로 내 안의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과 허물까지 감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사람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5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면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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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라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두리뭉실, 대충대충 또 뭐 있습니까? 그냥 지지부진 뭐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인격에 전심에서 집중해서 사랑해라. 그냥 생명과 영혼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해라. 저먹던 힘까지도 동원해서 사랑해라. 그냥 사랑할 때 그냥 죽기 살기로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 사랑할 여유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좀 여유있게 사랑을 하면 좀 좋지 않습니까? 사랑을 왜 이렇게 그냥 막 쬐는 듯이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랑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을 때 다른 것에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것에 한눈이 팔리면 이제 또 조금 있으면은 두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고 이제 눈만 돌아가는 게 싫어요. 생각과 마음도 이제 다 그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조금 방심한 그 마음을 틈타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 하도록
마음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보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이제 돈에 이 눈이 가게 되었습니다. 돈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돈을 슬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 권력에 눈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 권세를 추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다 사랑하지 않을 때 마음에 이제는 점점 다른 것이 지배하기 위해서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마음으로 그냥 99%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1%는 조금 다른 것을 좀 사랑하게 안 될까요? 그 1%가 문제입니다. 그 1%는 내 정욕을 좀 채우겠습니다. 그 1%는 좀 돈에 좀 신경 쓰겠습니다. 1%는 쾌락을 좀 즐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허용하게 되면 그 1%가 2%가 되고 2%가 5%가 되고 10%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정욕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분명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루를 살 때 일어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을 보면 결단을 갖고는 또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많이 결단을 합니까? 그런데 그 결단을 해도 그 결단이 뭐 작심삼일이 아니라 몇 시간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힘과 내 스스로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도 마음속에는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내 마음의 의지와 결단보다 더 세서 그냥 그 유혹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냥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자 이렇게 막 결단을 하는데 막상 기도하게 시작하면은 왜 이렇게 졸리는지 말씀을 정말 전념해서 이제 정말 읽고 은혜를 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다른 커피가 마시고 싶고 왜 이렇게 다른 것을 먹고 싶은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혼 구원을 하고 제자를 양성하고 영혼 캠퍼스에 나오고 싶은데 그냥 밥 먹고 나면은 왜 이렇게 눕고 싶은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의 요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1회 행사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해서 연습이 돼서 그냥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익숙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중요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겠다. 그게 잘 안 됩니다. 평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이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근데 기도나 메시지 할 때 그냥 딴 생각을 하고 그냥 메시지 들으려고 하면은 막 졸음이 올 때 이러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메시지만 듣기 시작하면은 이제 조는 사람은 그냥 강단에 올라오기부터 그냥 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이렇게 내 말이 그렇게 듣기 싫냐, 뭐 원수지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올라오기만 하면 그냥 이제 잘 포즈를 잡고 이렇게 아주 편하게 그래서 아주 잘나면 편하게 살아 주의식 느끼지 말고 잘하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전인격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습관에 익숙한 자는 계속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이 붙은 자는 계속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나 메시지 들을 때나 한마디도 빠짐없이 내가 들고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입술만 딸싹딸싹 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CBF 예배 때 놀랐습니다. 오늘 유겸이는 한글을 알아서 이 찬송가를 보고 한다고 하는데 소율이는 한글 압니까? 한글 모르는데 이걸 보고 막 큰 소리를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선물을 준다는 그 선물을 준 것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이 들은 걸 그대로 듣고 하는 걸 봤습니다. 야, 한글을 몰라도 찬양을 저렇게 잘할 수 있구나. 제가 원래 마음에 목이 약해서 찬양을 하면 목이 아프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니까 목이 그냥 막히고 이제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찬양하다 죽으면 순교당하고 불렀더니 그 다음부터는 목이 아주 강해져가지고 지금처럼 옛날에는 5분만 말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5분 아니라 5시간 해도 지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마음을 들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너 그러니까 너 죽어버려라. 그렇게 죽으면 더 좋죠.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 축복하시고 그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귀에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쪽으로 듣고 저쪽으로 이렇게 흘려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만 말씀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7절 앞부분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그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반복해서 가르치다, 되새겨서 다시 말하다 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마치 칼날을 날카롭게 할 때 칼을 막 숫돌에다가 계속 반복해서 이제 갈아서 아주 쓸모있게 하듯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어서 그냥 말씀에 거기다 그냥 말씀을 그 마음에다 새겨넣고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그 한두 번 말씀 듣는 것도 힘든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계속 똑같은 말 들으면 그거 참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힘든 말씀이라도 계속 해놓으면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도 계속 듣다 보면 그냥 세뇌가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모임할 때 항상 살아생전에 보면 형제들끼리 우애해라. 이것을 그냥 모일 때마다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도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분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항상 남아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형제 의를 잘하냐 그것도 별 문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형제 의를 잘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항상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데 이제 때와 장소가 따로 없이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7절 뒷부분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가 그 말씀으로 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 생활할 때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말했다. 집에서 있을 때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했다. 너가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다. 친구들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모든 네가 직장에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그 현실 문제가 그렇게 많고 복잡한데 그 말씀에서 다 그걸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힘이 넓으니이다. 다른 것은 이제 끝이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끝이 안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파고 파면 모든 문제들이 다 그 해결책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답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은 성경책 펴놓고서 이 1대1로 할 때만, 그룹을 할 때만 말씀 공부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 버려야 합니다. 그냥 어느 때나 화장실에 가서도
그냥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맛있게 밥 먹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밥을 먹고 있을 때 들어와가지고 막 제자들 책망했습니다. 그냥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막 이렇게 야단쳤습니다. 어떤 분은 밥 먹는데 개도 안 건든다는데 좀 밥 먹을 때는 좀 조용히 먹읍시다. 그러나 우리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훈계도 해야 합니다. 어떤 성경적 이 성당학자들은 사춘기 학생들에게는 이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대부분의 그냥 놔두라는 것이 그런 학자들인데 이분은 아니다. 그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있다.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답을 제공해라. 우리가 말씀을 주지 못하는 사람, 물론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기도해야 할 때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장소에든지 또 어느 때이든지 항상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할 행동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씀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해 하게 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물론 이제 손목이나 이마나 뭐 그냥 집이나 어디나 그냥 항상 말씀을 생각하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는 잊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특히 이제 손목을 이렇게 매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게 말씀으로 행동을 주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 미간에 이렇게 이마에 붙이는 것은 말씀으로 네 생각과 그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집 문설주에 이렇게 하라는 것은 말씀 붙이라는 것은 뭐 집에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항상 출장 가서도 또 여행을 갈 때도 집을 들어갈 때도 집에 들어갈 때 그냥 잠만 자야겠다. 그거 그냥 집이 무슨 하숙집이라도 그렇게 만드는데 하여튼 집에 들어가면 그냥 무장해제하고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집에 들어가면 사랑스러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섬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임은 프로그램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살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해야 있지만 기도하고 1년간씩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며 말씀을 지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1대1 말씀 또 그룹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서로 배워가면서 말씀을 깊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 들으면 또 펠로우십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주일 메시지 했는데 또 펠로우십 해갖고 앉아가지고 또 무슨 궁상 떠는 거냐. 좀 참신한 좀 이론을 좀 얘기하자. 우리의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임은 그냥 마르고 닳도록 계속 말씀을 반복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모임에서 참 견디기가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모임의 방향.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소감을 쓰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또 연구하고 이제 방향을 잡고, 또 그것을 발표해서 서로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나만 알지 않고 또 양들에게 가르치고, 새로운 양들을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충만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자 말씀을 수시로 읽고 또 묵상하기만 합니다. 언제 어디서 있든지 간에 여기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어떤 말씀을 듣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일로 지켜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양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또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생활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래 주관하도록 말씀이 우리의 모든 모임과 개인적인 생활과 모든 생활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사랑할 때 전인격적으로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내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양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모든 활동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견디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볼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되게 합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겸허히 여긴 저의 마음도 발견하고 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또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노력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현재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러한 결단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이 저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실천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귀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로 성장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군가 내